네, 우리 지난 주일까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있습니다. 몇 번인가 제가 헤아려 봤어요. 7번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7번의 기적을 행하신 이 뜻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살펴보면 거기에 또 큰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 이 기적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또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하여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기적 없어도 괜찮겠어요?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요, 수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부산에 어떤 한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의자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공부를 하는데 방석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방석을 잃어버렸어요. 이 방석을 도대체 누가 훔쳐가나 이렇게 자꾸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그 옆에 남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남자 고등학생들이 이 여자 학교 아이들의 방석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아이들 단속해서 훔쳐가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데도 계속 방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들이 와서 남자 고등학교를 수색했더니 글쎄 방석이요, 트럭으로 반 트럭이 나왔대요. 그래서 남자 학생들을 잡아놓고 왜 여자 학생들 방석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여자 학생 방석을 깔면 시험이 잘 된대요. 그래서 방석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학생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은 어렵고 실력은 좀 모자라는데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의지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학생들 방석이라도 좀 앉아보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여학생들이 방석을 훔쳤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구약에도 기적이 많아요. 그럼 신약에는 기적이 없었나? 신약에도 기적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기적은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너무 미신처럼 여겨도 잘못된 거고요, 또 너무 이 기적을 맹종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기대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내 자랑 뭐 이런 게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기적 하나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축복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신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오늘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 본문 한 번만 띄워볼까요? 11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땐 이거 기적이거든요. 물이 바뀐 거예요. 뭘로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저 기적을 말하기를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표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 때 그때 일어난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일, 도무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할 때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한 건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믿었다. 그러니까 저 기적은 기적을 위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도주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럴 때 쓰는 말을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뭘로 봐야 할까요? 표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흔히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볼 때 세상에도 기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재의 능력을 막 발휘해서 평상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기적 같은 힘이 나가요. 예를 들면 아주 연약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병에 들어서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워있는 남편을 밖으로 피신시켜야 되는데 이 연약한 여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나니까요, 없던 힘이 나서 그 건장한 거예요. 평상시는 이 부인이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이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잠재적인 힘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기적이 나타날 때 어느 때 나타나나 봤더니 마귀도 기적을 일으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아시지요? 본인 힘으로 타는 거예요? 무당에게 신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무당의 힘이 아니에요. 신이 온 겁니다. 신의 힘으로 작두를 탄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우리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건 미신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굉장히 선하신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에 일어났던 이 기적도 하나님이 어떤 표적,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 결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유대인의 풍속에 의하면 결혼식은 일주일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이 신랑 신부가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런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이 하객들을 받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결혼식을 해도 하객들이 오면 대접을 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대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6일 동안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많아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작아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에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를 하면 홍어가 없으면 그 결혼식, 그 잔치 꽝이랍니다. 아무리 다른 음식이 잘 돼 있어도 홍어가 빠지면 난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홍어 같은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꽝이에요. 그런데 7일 동안 먹고 마시려면 포도주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 의외로 하객들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거기 오신 분들이 주량이 좀 세시거나 그래서 하여튼 가다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홍어 없으면 잔치 꽝인 것처럼 포도주 떨어지면 꽝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서적을 읽어보니까 친척이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에 온 거예요. 아마 제가 친척이었으니까 아마 이 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리아가 관심 있게 봤을 거라고 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갑자기 그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를 알거든요. 자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를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큰일 났다. 이 잔치 이제 문 닫게 생겼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적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이 가나의 잔치자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다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잘 살다가도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잘 갖추고 시작했지만 진행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느 날 포도주가 바닥나서 공고하게 곤란한 처지에 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건강이 갑자기 바닥이 나서 무너질 때도 있고 자식이 잘 자라더니 갑자기 속을 새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잔치집의 모습이었어요. 처음부터 포도주 떨어질 줄 알았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잘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지. 그게 곧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하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 우리 내일 알아요 몰라요? 잘 준비하고 두드려 가긴 합니다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니. 우리 생명도 내가 내 목숨을 살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10년 20년 산다고 보장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개와 같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16절 띄워보실 거예요. 자,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신하고 이렇게 과시욕을 행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저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 인생이구나.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걸 알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완벽함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포도주가 바닥이 나듯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만약에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이 잔치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잔치 자리를 회복시키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가 더 풍성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망가진 걸 고치시고 없는 걸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자라서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을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거절을 하시죠. 우리 주님이 거절하실 때 정말 안 들어주려고 거절했을까요? 기적을 일으킬 때를 보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하자마자, 마리아가 말하자마자 기적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 아니셨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 종들이 돌 항아리에 6개를 채우지요. 그리고 이 종들의 믿음도 하나님 주님이 보셔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면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순간 그 때가 포도주로 바뀔 때라고 주님은 시간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킬 시점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급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와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때를 잘 기다리셨다가 그때 응답을 주셔야 좋은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셔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그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해도 즉각 응답 안 하신 이유는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때에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결과를 보여주신 거죠. 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양적인 게 바뀐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이 질량이 술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몇 개 떴냐면 6항아리에 떴는데 절반만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돌 항아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서 이 돌 항아리 물이 얼마나 들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콜라병 하나에 PT병 있죠? 이게 1리터에서 1.5리터, 이게 약 300개 정도거든요. 꽤 큰 거 같아요. 돌 항아리를 왜 갖다 놓냐면 대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대문 앞에 그 돌 항아리를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손님들이 올 때 그게 예의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게 예의예요. 결례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닦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시점으로 보면 하객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물을 떨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없고. 물을 채워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왜 채우라는 거예요? 손 씻으라고 채우라는 건 아니죠. 왜 채우라 했어요? 그 물로 뭘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6개 항아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물이 질적으로 변한 것도 있고 양적으로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양쪽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 기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 믿으시죠?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예수 믿고 내게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듯 우리 인생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변화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누구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옥 갈 자녀였는데 우리 이제 어디 갈 자녀로 바뀌었어요? 천국 갈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 실생활에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이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와 표적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 천국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작다고 여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태워요. 제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 근데 이런 80kg 되는 사람을 300명, 어느 비행기는 500명 태웁니다. 근데 새로 된 이 물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우고 하늘을 날아요. 이거 기적이요?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것도 사람을 수백 명을 태우고 하늘을 난다니까요. 이 기적이 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기적이 더 큰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그 변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가나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만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아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이 세 가지를 놀랬나 봅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와 있어서 놀랍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은 진짜 천국 못 올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와 있어서 놀랍니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랍니다?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날 가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 가지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여기 와 있네? 그 모습 보고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아, 진짜 사실이었네. 성경의 말씀이 진짜였네. 내가 진짜 천국에 와 있네. 놀랄 거예요. 우리 이 변화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짚어보면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 상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초조, 염려, 걱정, 공포, 무기력, 권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 어느 날부터 이런 희귀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요. 염려와 공포 때문에 숨이 못 차. 공포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오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 증상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공포스럽던 이 증상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의 고난의 환경이 막 짜증스럽고 불만이 가득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불만스러운 내 감정, 이 환경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도 바뀌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기적. 불안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여러분, 수가성 여인 물을 뜨러 왔잖아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나 봐요. 그래서 남들이 물 뜨지 않는 빼앗볕이 비치는 한낮에 물을 뜨러 와요. 그때 사람들이 물 뜨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마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날 우물가에서 만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 결혼 생활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이 불행한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듯 기쁨이 솟아나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난 것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시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받아요. 이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평안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에는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신기한 경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환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고 거기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야 잠도 잘 주무셔요. 우울증도 안 생겨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근심과 걱정, 이게 많아질까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소망이 많아질까요? 우리 사모님 케어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매일 죽었으면 좋겠다 한대요. 왜 안 죽냐, 왜 안 죽냐. 여러분, 어느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삶이 행복하면 그래요? 아니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겠다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다 아파. 모든 게 다 아파. 관절도 다 닳았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요. 일어나봐야 뭐
고통뿐이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서 얘기하지도 않고 고독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 차라리 사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매일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근데 성경 하나 띄워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저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몸은 어쩔 수 없어 늙으니까 후패가요,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꾸 천국의 소망으로, 새로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활기차야 돼요. 더 소망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건 내 안에 영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 평양이 무어 선교사님이 오셨답니다. 이 황해도 쪽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쳤대요. 한국의 유교 관습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딸로 태어나면 무시당했어요. 왜 태어났냐고. 아들 태어나면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시는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조선시대 후기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딸이잖아요, 무조건 박대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가 남편을 못 골라. 딱 쪽두리 벗어보니까 남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랬어요. 집안에 이렇게 밥을 차려서 식사하잖아요. 같이 한 상에 먹을까 못 먹을까. 어떻게 여자가 같이 겸상하냐 하고요. 그리고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 아니야. 선교사님이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 광고를 했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내심 기대하게 여자분들이 와 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여자분들을 찾아서 물었어요. 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도록 평등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왜 안 기뻐하셨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너무 좋아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여자분들의 이런 불행한 일들, 이런 관습들이 깨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예수가 우리나라를 바꾼 겁니다. 인정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안 오셨다면 여러분, 이 관습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안 바뀌어요? 나라도 바뀌는데, 나라도. 개인은 바뀔까 안 바뀔까? 개인도 바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저도 엄청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눠봅시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기도와 믿음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간청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리아가 거절했다고 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했을까요? 그래도 몰래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뭔가 지시하실 거야. 예수님이 와서 뭘 시켜도 그대로 잘 따라서 순종해라. 마리아가 그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는 거절했으니까 이제 틀렸다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알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가 우리가 당장 처음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낙심치 말고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을 반드시 일으킬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 중에도 20년 넘게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순종일까요? 이 종들의 순종.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점으로 볼 때 하객들이 다 들어와서 손 씻을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설마 이 손 씻은 물로 이걸 포도주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도 못 했겠어요? 못 했을 겁니다. 새로운 물을 이렇게 떠와라 이랬으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손 씻은 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포도주로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인들이라면 아구까지 채우라 할 때 어차피 이거 포도주도 안 될 건데 절반쯤 채우고 말까요? 끝까지 아구까지 채울까요? 이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채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반 채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절반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포도주로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반밖에 안 채웠기 때문에 절반밖에 없는 거죠. 아구까지 채워서 포도주가 남아돈 거거든요. 순종하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반 순종하면 절반, 가득 순종하면 가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죠. 순종하는 분량만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게 만약 포도주가 안 되면 연회장에게 이 종들은 문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꼭 바짝 닫혀야 끝나기 5분 전쯤에 꼭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신가 하면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적은 기도와 믿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안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모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모자란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의 가나 이 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뭘로 일어나요? 뭘로? 그게 기도와 순종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자란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기적을 통하여 표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상 같이 한번 감상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표적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세상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은 늘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곤고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굴까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이 바뀌고 포도주가 된 것,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